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계시도다 하거늘. 자, 이 베드로는 참으로 이리가 있고 용기가 있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겁이 나서 달아날 때 자기도 함께 달아났다가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는 돌이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까지 찾아왔습니다. 원래 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지기가 딱 비자가 지키고 있으니 못 들어가는데 요한이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 그 요한의 안내를 통해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안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비자 즉 소녀가 나와서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계시도다. 산에서 네가 말고의 휘를 칼로서 쳐서 떨어뜨리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너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70절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느라 하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어째요? 아니 그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난 예수와 같이 있은 적도 없지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가 입술로는 부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마음은 아니다. 그 양심한 말이 아니야. 너 비정하는 말이 맞아.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너 예수님의 제자야. 양심은 그에게 소리쳐 부르는데 그는 양심을 짓누르고 육신이 살고 싶어서 당신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 난 예수라는 분 알지 못해요. 그러저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속 사람은 야 이 거짓말쟁이야, 이 위선자야, 이 배신자야.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네가 그렇게 부인하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잔소리 마라. 살아야지. 바른 말을 끝내 잡혀 죽지 않냐? 살아야지. 살고 봐야지.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양심을 짓누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현실적인 이 삶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해상관의 부딪히게 대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해가 날 때 양심은 부르짖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해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그 밝은 빛에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 그 사람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절대적인 손해를 본다. 내가 많은 타격을 입고 손해를 볼 테니까 가만히 있어. 양심아 가만히 있어. 그냥 입 다물어. 뭐 잔소리야 맞나. 육신의 사람이 양심을 짓눌러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통으로 우리가 다 체험하는 바인 것입니다. 점점 양심의 소리가 강해지고 속 사람이 강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든지 나는 양심의 소리대로 산다고 나오면 그는 하늘에 가서 상급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순교도 해요. 내 양심의 소리를 나는 배반할 수 없으니 나는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다. 나는 무상에 절할 수 없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당당하게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속 사람이 강하고 양심의 소리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에 가서 상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 가지고서 양심을 속여요. 조그마한 일 가지고 계산해보고 이거 육신의 삶, 세상의 삶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해난다. 그러면 양심은 들어가 잠잠하라.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의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줄줄이 잡혀가고 많은 사업가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금 포탈을 하고 그러고
양심의 소리를 짓눌러 버리고 부패하고, 또 우리 일반 국민들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시험에 들면은 거의 넘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늘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한마디 해야 돼요. 시험에 안 들어야, 시험을 안 당해야 안 넘어지지요. 시험 당하면 거의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길에 잡혀 넘어가는 거죠. 이러므로 늘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아예 시험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마귀에게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여 거의 넘어지고 마귀에게 코가 꿰어서 그때부터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대중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해지고 양심의 등불이 찬란하게 빛나서 속사람이 명령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강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그는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힙의 주위로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의 생애는 성령 받기 전에는 늘 갈대였습니다. 이러므로 그 마음을, 중심을 굳세게 잡지를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자꾸만 타협을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 중심은 순수했습니다. 그 속마음의 순수함을 보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갈대와 같은 모습을 보고도 너는 시몬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고 달아요. 반석이 될 것이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나중에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형편은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까지 왔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불쬐에다가 한번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 바깥뜰에 나와 있다가 비자에게 질문을 당하자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의 고통으로 그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그래서 안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바깥뜰에 나왔다가 또 비자가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난 그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고 이제는 문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문지기 하던 소녀가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이요, 이분 바로 예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최후 결정을 맹세로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맹세하면은 그건 뭐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거짓 맹세하면 나중에 잡혀 죽지만은 다급한 맹세예요. 유대인들은 대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요. 뭐 우리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아주 맹세할 때는 해를 두고 맹세하고 뭐 달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맹세하고 그래서 하는데 맹세해서 지키는 건 나는 못 봤어. 맹세한 것만큼 다급해서 피하려고 하니까 맹세했지만은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언제 맹세했냐고 맹세를 깨뜨립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주 마음이 흥분하고 하면 하나님께 쉽게 서약을 합니다. 주님이 이번 기회만 면하게 해주시면 주님이시여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집을 팔아드리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있는 것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온갖 서약을 다 합니다. 서약 기도, 맹세의 기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자리에 들어가면 그만 언제 맹세했는 듯이 그거를 갖다가 강제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강제로 이것을 모른 체하고 잊어버려요. 제일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죄 중에 하나가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놓고 난 다음에 그럼 나는 나중에 모른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겁니다. 맹세하고 안 지키는 것은 맹세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지켜야 돼요. 구약시대는 여러분 철저히 지켰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맹세해놓으면 이건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오늘 우리 와서 쉽게 맹세하고 그 맹세를 쉽게 깹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나중에는 귀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맹세하고 깨뜨리는 인격을 신임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는 하나님과 맹세해서 맹세를 거역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의 말을 내가 뭘 듣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현저히 약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맹세하는 것은 악으로 말미암아 나온다 그랬습니다. 왜? 맹세를 깨니까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서 맹세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 거의 사람은 맹세를 다 깹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막 되게 급하니까 이제 살라고 목숨 살라고 여기에 막다른 골목에서 맹세를 합니다. 72절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맹세하고 저주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맹세하고 저주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73절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제 영인제는 문 밖에 나오려고 하는데요. 문 밖에 나오려고 하는데요. 아, 다른 사람이 왔어. 너 정말 그 당이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유대 방언을 쓰지 않고 갈릴리 방언을 쓰지 않느냐. 너 완전히 말들이 틀린다. 지역마다 다른 사투리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뭐 서울에 방언이 있는가 하면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그 다음에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온갖 사투리가 다 있어요. 그러므로 말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어느 사람인지 알아요. 한참 경상도가 세력을 발휘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는 거 보니까. 저는 서울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경상도 액센트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만도, 그러나 어머니 젖꼭지 물고 배운 경상도 말이라 남이 경상도 말하면 내가 다 알아듣고 경상도 사람만 만나면 내 입에서 경상도 말이 그대로 술술 나와요. 그래서 당신 정말 경상도 사람이야. 아, 동훈이까지 딱 떼면서 경상도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악센트가 아니야. 그러면 당신 이 말 알아 듣느냐? 그럼 무슨 말 말하십시오. 그래서 야야 정랑에 가서 수금포 가져오너라. 그 무슨 말인지 아느냐? 이좀 가만히 있더니 뭐요? 야야 정랑에 가서 수금포 가져오너라. 한참 있더니만 아, 부엌에 가서 소금 가져오라 하는 말 아닙니까? 당신 경상 사람 아니야. 거짓말하면 못 써. 수금포는 경상도에서는 삽을 수금포라 그런다. 삽을. 정랑은 화장실이다. 야야 화장실에 가서 삽 가져오느라 그 말이다. 거짓말 했거든. 사투리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러니 경상도에서도 부산하고
또 대구하고 사투리가 또 달라요. 괜히 이 말 했다는 것을 부산에서는 뱅탈로 그 말 했다고 합니다. 뱅탈로 그 말 했다. 뱅탈로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대구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경상도 다르고 전라도 액센트도 그냥 광주 저 지역 전라남도 액센트는 보통 세지 않아요. 그렇구만요 하고서 나오기 시작하면 아예 그냥 액센트가 어마어마해요. 평양도 사람 샹 그곳에 나오면 한경도 사람은 만나면은 알아듣는데 며칠이 걸려요. 의에서 이렇게 했노? 그것을 나오면 참 그 바람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저 사람이 어느 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짐작을 하신다. 이 유다 방언과 갈릴리 방언이 확 틀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유다 지역에 와 있잖아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 들으니까 이거 완전히 갈릴리 방언이라.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네 말이 너를 배반하지. 너 예수 같이 있지 아니야.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그는 다급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74절에 보니 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꼬들더라. 내가 설명한 데서 이 순서가 조금 틀렸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안나사와 가야바의 바깥 뜰에서 한 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나와서 앞문에서 와서 두 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문간에 와서 그가 공격을 당했을 때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꼬우더라.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했으니까 그가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했을 때 닭이 울었으니까 그 마음에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언이 기억날 거 아닙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내가 죽는데도 같이 가고 가면도 같이 가겠다 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갈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하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등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양심과 그 사람의 행동 간의 괴리를 느끼고 늘 갈등을 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서 매일매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양심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거기 보통이 장사를 하던 분이 계셨어요. 키가 훨씬 큰 청춘 과부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 자매님인데 예수를 믿고 그렇게 기뻐하고 새벽 기도에도 늘 나오고 그냥 늘 철야도 나오고 그런 분인데 하루는 얼굴이 아주 몹설게 되어서 와서 목사님 예수 믿고 편안하다. 근데 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늘 마음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천당하는 것은 좋지만은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 드리는 좋지만은 실제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예수 믿기 전에는 괴롭지 않았는데 난 너무너무 괴로워서 당분간 믿지 말고 나중에 죽을 때 새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높은 데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언제 죽을 때 회개를 해요. 그래도 나는 괴로워 못 견디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보통이 장사를 하는데 그 집 말 안 하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100원 주고 산 것을 300원 주고 샀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친다 그러면서 100원 깎아주고 이렇게 안 하고는 내가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아무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내가 상술로 사는 것인데 뭐냐 이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거짓말하는 년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니까 내가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아마 장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장사를 안 하면 못 먹고 살 테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자매님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자꾸 회개하고 갈등을 느끼고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마음에 갈등 안 해요. 뭐 온갖 죄를 자짓고도 뭐 안 잡히면 그뿐이다면요. 할렐루야, 안 잡혔다 그냥까지. 걱정할 것 없다.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정직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 베드로의 수제자 같은 바람도 예수님을 눈앞에 번연히 두고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멀리 있는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얻어맞아가 얼굴이 다 터지고 눈이 퉁퉁 붓고 수염이 다 뽑히고 이렇게 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하고 나는 알지도 못한다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도무지 모른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갈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번뇌하고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번뇌와 고통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 때문에 언제나 마음의 번뇌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악과 싸워서 우리가 나가는 마당에 내가 늘 승리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발버둥을 치면서 그래도 더 낮게 말씀과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애 안 쓰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탕나놀이도 하고 뭐 부정부패도 하고 뭐 온갖 거짓말도 하는데 뭐 예수 믿는 건 뭐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부정부패도 하고 탕나놀이도 하게 됩니다. 거짓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양심의 갈등 속에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회개하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천사가 되지 않아요. 자꾸 씻는 사람은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어도 나중에는 깨끗해지는 것처럼 자꾸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여 하는 사람이 주여 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먹어도 적게 먹습니다. 주여 안 하는 사람은 아직 겁날 거 있나 확 먹어도 주여 먹나이다. 그것을 먹으려면 그거 정말 가슴이 졸이고 손이 졸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못 먹어요. 자꾸 그렇게 주여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보니까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번뇌와 갈등을 해야 됩니다. 번뇌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다. 번뇌와 갈등을 하지 않게 되면 그건 타락했어요. 그건 벌써 주님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번뇌와 갈등을 하는 사람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덕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과 전투가 무엇이 다르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투는 요소에서 싸우는 것인데 전투에서 일본 사람이 많이 이겼습니다. 하와이를 공격해서 미국 함대, 태평양 함대를 침몰시키고 괌도도 빼앗고 사이판도도 빼앗고 한국도 점령하고 만주도 점령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도 점령하고 인도네시아도 점령하고 싱가포르도 점령하고 필리핀도 점령하고 전투에 미국 사람들이 아주 연전연패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항복해버렸습니다. 전투에는 미국이 수없이 졌지만은 전쟁은 이겨버렸습니다. 전쟁에 이겨버리고 나니까 전투에 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이 전투에 많이 이겼지만은 전쟁에 졌으니까 끝장이에요. 우리가 마귀와의 전투에서 많이 지지만은 구원의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의 전쟁에는 이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버리기 때문에 아예 구원의 전쟁은 이미 이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놓고 이제 소총 전쟁을 합니다.
보통이 장사하면서 전쟁하고 시장에서 전쟁하고 싸움 전쟁하면서 많이 집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러면 뭐냐? 전쟁은 이겨놓았으니까 구원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공로로 가니까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천당 갑니다. 그러나 전투에 많이 지면 뭐 온갖 치료를 막 얼굴도 돌아가고 막 눈도 삘눈이가 되고 귀도 떨어지고 그냥 다리도 이러고 이래가 나중에 천당 갈 때 막 이래가 올라가니 이래가. 천당 갈 때 그냥 전투에 많이 이긴 사람은 탁 훈장 달고 막 이렇게 올라가면 천국에서 막 나팔 불고 밴드 치고 막 자로하고 환영하고 주님께서 와서 그냥 꽃다발 걸어주고 내 아들아 잘하였도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상급을 받으라고 이리 들어가는데 이 전투에서 모조리 져가지고서 그저 예수님 믿어서 그 공로로 천당을 올라가되 상처투성이가 돼서 삘눈이가 돼서 돌아가면 이리 올라가면 밴드도 없고 손바닥도 없고 천사가 말이야 예수님 보기에 부끄럽다 뒷길로 가자 뒷길로 임마 겨우 이제 택거리에서 올라와가지고서 야 이 병신아 이 부끄러워서 어디 쓰겠노 상급도 없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양심을 대로 살아서 씩씩하게 살면은 훈장을 받고 아주 탁 어깨 펴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상급이 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늘 전투에 져가지고서 상위 용사도 보통 상위 용사가 아닌 어떤 것은 두 다리 다 떨어져 나고 눈도 다 없고 휠체어에 앉아가 천사가 휠체어에 싣고 올라가는 지경이 되면은 참으로 천당은 올라가되 아주 부끄러워서 정정당당하게 황금 보석집 12진주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꼬락서니가 생겨서는 안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양심의 고통으로 몸부림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가 더 상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짐은 질수록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광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거니와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 번뇌를 많이 할수록 좋은 신자입니다. 내가 죄 짓고도 번뇌가 작으면 그건 아직 좋은 신자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마음의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신자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 번뇌가 없는 것 아닙니다. 고민하고 번뇌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도 번뇌도 않고 고민도 안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완전히 세상에 항복한 사람은 번뇌도 않고 고민도 안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내 양심의 고통으로 번뇌하면서 내가 이래가 구원을 받겠냐? 나 같은 것은 버림받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올라갈 것이냐, 부끄러워서 뒷문으로 개구멍으로 기어 들어갈 것이냐, 그런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깊이 번뇌한 사람은 그 사람은 더 많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별로 번뇌하지 않고 살은 사람은 영광도 별 볼 일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에 번뇌한다고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매님처럼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천당은 가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보통이 장사하세요. 그리고 할 수 없으면 내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면 그렇게 속여놓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번뇌하세요. 아유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날 살려줘요. 지금 나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 뭐 괜찮고 안 괜찮고 없잖아요. 죄지고 난 다음 번뇌해야죠. 그러니까 밤낮 내가 새벽기도 와서 늘 회개다 하고 볼일 다 보고 그러나 계속 번뇌하고 회개하시고 그렇지만 그 애들 다 커가지고서 애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다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식 따라 미국 건너가서 이제는 장사도 안 하고 번뇌도 안 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편안하게 교회 다니면서 번뇌도 안 하게 하도 자꾸 번뇌하면서 회개해서 하니까 주님이 이제 그만해라. 그것은 저 미국 잘 살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연탄 찍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밤낮으로 코가 새카맣고 눈만 딱 나와가 온데 새카맣게. 아이고 뭐 밤낮 새카만데 목욕하지 말자 그러면 집에 가서 부인하고 애들이 만나봐 주겠어요? 연탄 찍고 난 다음 목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장하고 깨끗이 해서 내태하고 집에 들어가. 그러면 그 이튿날 또 가면 또 새카맣게 돼요. 그럼 또 씻어야 돼. 그럼 자꾸 씻어야지. 까짓건 밤낮 새카맣게 되는데 이제 안 한다 이제는 뭐 까짓건. 그 새카맣게 해서 집에 들어가면 안방에 못 들어가요. 마루에서 쪼그리고 자야지. 그 새카만 석탄 덩어리를 누가 안방에 들어와서 자게 하겠어. 인생이란 자꾸 씻는 겁니다. 집안도 자꾸 소지하는 겁니다. 주부가 밤낮 먹어, 밤낮 이놈의 그릇, 씻은 그릇, 또 씻고 씻은 그릇, 또 씻니. 이제 씻지 말자. 같이 먹으면 그대로 먹자. 내버려 막 온 밥그릇, 밥풀이 다 묻고 그냥 고추장, 된장 다 묻고 김치 국물 다 묻은 막 그런 그릇을 계속 씻지 않고 두 번 써 먹으면 나중에는 그 그릇에 못 담아 먹어요. 구역질이 났어. 그리고 그 그릇 까먹으면 병나죠. 그러므로 계속 자꾸 더러워지니까 계속 자꾸 씻어. 그러니까 그릇도 씻지요. 옷도 더러워지면 자꾸 빨래하지요. 집안도 매일같이 소지하지요. 몸도 매일 목욕하지요.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매일같이 발은 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지르고 제 아들의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 측에 오니까 베드로가 너무 미안해서 주여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놀래라. 주여 그럼 발만 씻기지 말고 물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어라. 그건 뭡니까? 발은 행위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재차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발은 늘 돌아다니는 행위니까 행위가 자꾸 더러워지니까 행위는 주님이 늘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늘 행위는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집에서 회개하고 행위는 늘 머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건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은 이상은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행위는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니까 늘 씻어야 됩니다.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천국문에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늘 번뇌하고 늘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75절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 자, 번뇌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약해서 양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니 예수님이 다 오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씀에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 나는 눈에 안 봐도 선한 것 같아요. 막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막 땅에 자기 몸을 던지고 막 그냥 몸부림을 치고 막 아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내가 미워 이냐 아유 이놈의 자식이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나는 네가 미워서 못 견디겠다. 내가 미워서 못 견디겠다. 아유 몸서리친 뭐 그랬을 겁니다. 왜 나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으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 내가 얼마나 미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야 이 자식아 죽어라. 네가 미워서 못 견디겠다. 네가 왜 죄를 지느냐. 네가 미워서 못 견디겠다. 그렇게 통탄하지 않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다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양심의 갈등으로 몸부림을 안 쳐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아무도 없네.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한 분들이에요. 다 베드로와 똑같이 크고 적은 척도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고통은 당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조용하게 통곡을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화음치면서 얼굴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그는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3번이나 부인하되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모른다고 할 정도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인 줄 아십시오. 정말로 베드로는 한계점까지 갔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불려고 내게 너를 요청했다. 마귀가 벌써 베드로는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왜? 마귀가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는 우유부단하고 갈대와 같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마귀가 베드로를 잘 알아요. 이 기회에 베드로 잡아서 한번 죽여버리겠다. 그 베드로의 약한 약점을 잡고서 마귀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너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에게 키로 까부림을 당하더라도 완전히 타락은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는 돌이켜 회개하고 강한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형제들을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다 키로 까부리듯이 까부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갈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회개하고 사는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가 내 힘으로 됩니까? 시험에 들고 나면 내 힘으로 회개 안 돼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크나큰 은혜입니다. 회개가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후회는 마음대로 돼요. 아, 나 후회한다. 그거는 잡힌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 지어서 손해가 왔으니까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틀려요. 회개는 지 정의를 다해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잘못한 것을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회개합니다. 뉘우치는 것은 머릿속에서만 뉘우치는 것이지 이 가슴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그와 동시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에 내가 모르던 죄까지 성령의 밝은 빛에 다 비치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죠. 전등불 켜놓고 카텐 늘 쳐놓고 난 다음 방 안에 보던 것하고 카텐 확 적여놓고 밝은 태양이 확 비치게 하고 방 안을 보는 것 같으면 전등불 켜놨을 때는 구석구석에 곰팡이 핀 것은 안 보이는데 뭐 그대로 좋은 줄 알았는데 카텐 적여놓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방 구석구석에 있는 곰팡이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 다 씻어내게 돼요. 보통 때는 그냥 죄인 줄 모르고 지냈는데 성령의 역사가 확 비쳐 들어오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구석구석에 숨은 죄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통회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통회 자복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회개만 하면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일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래도 회개가 안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요.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에 버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마귀라고 하면은 성령이 떠나면 회개를 못하죠. 말로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거니와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옛날에 부산에서 평신도로 있을 때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홀리고스도 보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 기도할 때 진동하고 방언을 하고 나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막 하나님의 사자로 봤어. 그 사람이 전도하러 가자 하고 전도하면 나는 뭐 그 사람 뒤에 따라다니면서 온갖 부산 시장을 누비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중에 헤어져서 나는 서울 신학교로 오고 그 먼 훗날에 내가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 서울 서대문에 찾아왔는데 내가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마귀상이에요. 완전히 시커매요.
그가 나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조 목사, 나를 좀 살려주시오. 옛날 정을 생각하고 살려주시오. 왜 그러냐, 이거. 내가 군대에 가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세상에 떨어져 성령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성령 체험하고 성령을 알면서도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모욕했습니다. 그 다음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아무리 내 머리로서는 천당도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다 아는데 아무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려도 안 됩니다. 내가 돌아오려고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 좀 살려주소. 그래서 내가 그를 잡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도 아예 돌멩이라, 돌멩이. 야, 나 그거 보고 내가 놀랐어. 아예 차돌멩이에요. 전혀 기도가 안 먹어 들어갑니다. 왜? 보통 안수하면 하나님의 기도가 푹 먹어 들어가요. 저는 이 성도들 안수해보면 그 사람은 신앙을 대만히 알아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만난 사람은 안수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싹 담비처럼 섬에 들어가요. 그러나 신앙이 약한 사람은 조금 기도가 덜 들어가고 그러고 가짜는 언제 보면 아니요. 그냥 완전히 바위 덩어리예요. 기도가 전혀 먹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건 완전히 절단강산이에요. 여러 번 교회에 왔으나 그는 도저히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해 세상으로 갈 들어찼어. 나중에 나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옥을 알고서 지금 들어간다. 나는 지옥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을 알고서 지옥으로 향해서 들어간다. 왜?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믿어진다. 내 마음속에 절대로 안 믿어진다.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을 거역한 것은 그건 몰라서 지은 죄니까 그건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성령을 귀신이라 그러고 성령을 마귀라 역사라 그러고 그 대적에서 성령이 떠나면 끝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죠. 공개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지.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 세워놓고 자꾸 공개적으로 부인하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아닌 것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라.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해버려요. 그러면 버림받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공산당에서는 강조를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처형을 해요. 오늘날도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많은 목사들과 크리스찬들이 북한에 앞을 다투고 뒤를 다투고 합니다. 북한에 가는 것이 무슨 큰 금메달 따는 것처럼 그 북한 관료들에게 그냥 손을 비고 달러를 갖다 주면서 북한에 가려고 합니다. 그 무슨 북한에 그렇게 영광에서 가려고 합니까? 그냥 갔다 오면 좋은데 반드시 공항에 가면 꽃다발 들고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하고 옵니다. 그리고 입 떡떡 하고 내려요. 우상에 절하지 마라. 10계명 중에 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김일성 동상에 넓적넓적 목사와 장로, 집사들이 가서 절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와서 주여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잘 갔다 왔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회개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우상에 절하는 것. 하나님이 우상에 절하는 것 무지무지하게 미워하십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절하니까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숭배죄 때문에. 그만큼 주님이 몸서리치게 미워하는 우상숭배를 우리 현재 목사님 자원들이 북한에 가서 행하고 돌아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IMF가 다가온 것도 그 때문에 다가온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한국을 붙잡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회입니다. 교회가 한국의 양심이여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한국을 붙들고 있는데 한국의 지도적인 목사들이 북한에 가서 다 김일성 우상에 절하고 난 다음 꽃다발 바치고 오니까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이 환란이 다가온 것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한국이 회개해야 돼요. 북한 동포를 돕는 것은 우리 같은 혈육이니까 돕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절하고 오냐? 차라리 절할 바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시험에 들어서 마귀의 손에 잡혀서 나올 바에 안 가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당당히 도와주러 가면서 그쪽에 굽신거리고 들어갑니까? 그쪽에서 굽신거리고 도와달라고 할 때 도움을 베풀어 가면서 우리는 우상에 절대 절 못한다. 딱 버티고 들어가서 우상에 절을 하지 말고 돕는 사람이 큰 소리하고 도와야지. 왜 도와주러 가면서 절절 기고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면 넓적넓적 우상에 절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거라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지금 진노한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고 우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런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고 성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고 이 네 가지 사항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이 그 중에 어느 것이라도 틀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손을 얹어 화해시킬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사람에게 죄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으나 하나님께 죄를 얻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 덕지하면 그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덕지하는 것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엄한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하고 우상에 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 안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북한에 갈 기회가 있더라도 김일성 동상에 절하여야 간다 하면 영혼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차라리 친척 안 만나고 말지. 이산 가족 안 만나고 말지. 우상에 절하고 가지. 양심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북한에 말어 들어갑니까? 자, 우리 27장 보십시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인 것은 산헤드린 회라고 합니다. 유대민 종교 최고기관입니다. 종교국회입니다. 이 유대인 종교 최고기관은 밤에는 법적으로 못 만나요. 새벽이 되어야 해가 밝아져야 법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에 잡혀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안나스는 현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전 제사장이었습니다. 먼저 장인집 뜰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가야바 현 제사장의 집에서 두 번째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이제 산헤드린 회, 유대인의 종교 국회인 산헤드린에 거기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은 벌써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옛날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전에는 산헤드린에서 사형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사형시킵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총독의 허락 없이는 사형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논하고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어찌한지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해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밀란을 주도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이 세 가지 고소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을 주도했다. 그건 아무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밀란 같은 거 걱정할 것 없어요. 나사렛 예수가 밀란 이렇게 받죠. 얼마나 이기겠습니까? 그 다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다.
그것도 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세금 다 받게 하는 것이니까. 뭐 세금 받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누가 세금 못 바칠 거 없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니까. 그러나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자기가 임금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것은 시자에 대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자 이외에는 왕이 없는데 시자 밖에 내가 왕이라고 나온 날이면 그는 잘못하면은 빌라도가 목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집중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여요.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언제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 30냥에 팔아먹고 이제는 자기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막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를 영웅시 해줄 줄 알았습니다. 와, 미스터 가론 유다시여, 당신은 위대한 일을 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형력한 공로를 세웠으니 우리 유대인 중에 위인이다, 이렇게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은 30냥 종의 값에 팔아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너떡 내몰라라. 뭐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가론 유다를 헌신자까지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 그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섬기던 3년 동안 따라했던 예수님도 자기가 배반해. 그 다음에는 팔아먹어 주었는데 대사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를 위인으로 취급해주고 자기를 위대한 인물로 생각도 않고 헌신자까지 버려. 이제는 가론 유다는 이곳저곳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양심의 고통이 이제는 물결치듯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는 미움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요. 그 미움도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해방자요 왕으로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 만인의 구주가 된다는 바람에 그가 미웠습니다. 그는 열렬당원으로서 유대의 독립을 학수고대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유대의 독립을 가져올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만인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자 미워서 자기의 꿈이 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가지고서 그를 내주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는 이 마당에 그런 마음속에 큰 회한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회개가 틀립니다. 베드로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후회만 했습니다. 안 할 걸 했다. 후회만 했지 통회하고 잡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로 그를 권면했습니다. 우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떡을 찍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뭐 여러모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구여 내가 나를 입맞춤으로 파느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그를 권면했으나 주님의 권면을 다 부인했기 때문에 회개할 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오실 때 회개해야지. 여러 번 때를 주었으나 그가 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만 그 다음에는 회개 안 됩니다. 가느냐도 후회는 해도 회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아무리 주님이 권면해도 주님의 권면을 그는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가지고 갔었습니다. 4절요.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돈 가져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저한테 야, 이 병신아, 네가 그렇게 했으면 네가 담당하지 왜 우리에게 왜 책임을 전가해? 언제 너보고 예수님 팔아달라고 내가 우리가 부탁하냐? 네가 자원에서 와서 은삼시형 내놔라 해서 우리 은삼시형 안 주고 예수님을 넘겨받았지 않느냐? 영웅 대접을 받을 줄 알았더니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버림받아요. 이러니 뭐 가룟 유다라서 이제는 뭐 살 맛이 없습니다. 어디 쓸 자리가 없어요. 하늘나라에도 버림받고 세상에도 버림받고.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 성소에 가서 유다가 성소에 가서 그 돈 30냥 성소에 던져버리고. 사실은 이 더러운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녀나 개 같은 더러운 돈은 받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도 뭐 유다가 그 은 30냥 어디 갖다 놓을 자리도 없고 자기는 이제는 살 희망도 없고 하니까 그 돈을 성소에 갖다 던져놓고 그러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목매어 죽었을 때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다 터져나왔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목을 매거들랑 좀 튼튼한 나무가지에 매지 찰랑찰랑한 나무가지에 매가지고서 나무가지가 뚝 하고 부러져. 그러니 내리 그냥 바위산에 뒹굴어가지고서 날카로운 바위에 창자가 다 배가 다 찢어져서 창자가 다 터져나왔다. 너무 마음에 낙심으로 고통스러우니까 높은 가지에 못 올라가고 나아진 가지에 올라가지고서 찰랑찰랑한 가지에 목을 매가지고서 가지가 부러졌다. 억울하게 나무 가지만 하나 부러졌어.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무 가지도 못 살아난다. 그 화가 그냥 환경의 가짐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죄 때문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6절에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니 옳지 않다 하고. 이것은 더러운 돈이다. 배신자의 돈. 자기 주를 팔아먹은 돈. 그리고 그 돈은 다른 사람을 팔아먹은 돈이기 때문에 피값이다. 이 돈은 하나님 성전구에 넣을 수가 없다. 이건 창녀의 돈이나 개 같은 놈의 돈이다. 그러므로 넣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돈을 거두어서 인원을 하기를 7절에요. 인원한 이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실을 삼았으니 흰놈의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옛날에 토기장이들이 거기에서 토기를 만들던 버린 땅이 아주 값싼 땅, 그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땅을 사가지고서 그 나그네란 뭐냐? 6월절이나 명절에 온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섬기러 왔다가 객사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로서 연고가 없이 죽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묻어주는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 피밭이라고 일컫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돈, 예수님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그 피밭이 예수님의 생명을 팔아서 얻은 돈. 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가 목매어서 곤두박질 찍어주고 창자가 나와 피를 쏟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거는 피밭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이르시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요. 토기장이의 밭을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 스가리아서 1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벌써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에 있는 예레미야도 그에 대한 예언이 있고 스가리아도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예레미야 예언과 합쳐서 가지고서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을 정했. 그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의 가격으로 정가한 그 은 30냥을 주고 투기자의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주님이 종의 금액에 팔려서 그 돈이 나그네의 묘지 토기장이의 땅을 살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시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 했는데 그 예언도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졌고, 토기장의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을 것도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것은 모든 것이 벌써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되고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놓은 것이 땅에 하나하나 그 청사진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도 벌써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 우리의 앞서 미리 가서 모든 길을 다 정해놓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 나의 갈 길을 다 정해놓고 나의 모든 일을 다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예비한 길을 언제나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벌써 이사야가 다 예언했고 스가리야도 예언했고 그 예언한 말씀대로 태어났고 일생을 살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주님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뭐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다 예언된 사실이 그대로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는 300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러므로 누가 꾸며서 만든 거 아니에요. 요사이 뭐 자작극으로 갑자기 구주가 많이 생겨나는데 그것도 한국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데 그건 전혀 예언된 것이 없습니다. 자작극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아주 신세 망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팔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과 베드로의 번뇌와 고통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다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갈대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고통하고 번뇌하면서도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더 돌이키고 더 돌이키고 이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전쟁에서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양심과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세 만대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태가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종종 양심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범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심의 갈등과 고통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와 같은 갈등의 삶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시여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속사람과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세상 유혹과 모든 범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앞에 우뚝히 믿음으로 칭찬받고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과거의 주를 잘못 믿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 같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악을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합니다. 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와 기도하오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